예, 오늘은 본문 말씀을 읽는데 합이 좀 잘 맞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가요? 또 열심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는 게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되게 성경을 읽는데 되게 기쁘다는 막 제 생각인가요, 그냥? 자, 오늘 뭐 긴 말씀을 좀 읽었는데요. 오늘은 4월의 설교 주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배 방식이잖아요. 그 중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청종에 대해서. 제가 부제를 좀 달았는데, 뭐 광고에 달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청종,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상대의 마음을 얻는 비결,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각자 갖고 있는 나는 이렇게 때 상대의 마음을 잘 얻었다. 뭐 그런 게 있지 않으세요? 뭐 없으십니까? 예를 들면 뭐 맛있는 밥을 많이 사주는 겁니까? 아니면 비싸고 멋진 선물 사주는 겁니까? 뭐 명품백, 뭐 사준 적이 없어봐서 제가. 근데 이런 건 비용이 좀 많이 들잖아요. 밥을 뭐 좋은 거 많이 사주는 거, 그다음 뭐 명품백이라든가 아니면 또 근데 여자들 명품백이는 남자들은 약간 비싼 거 중에 좋은 게 뭐가 있나요? 좋아하는 것 중에 시계, 예? 기계, 그죠? 기계 종류 좀 기계를 썩 또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쵸, 차. 예, 그렇네요. 차니까 확 또 들어오네. 그런 거 너무 비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비용을 매우 적게 들면서도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그렇죠. 공감하는 거하고 경청하는 거예요. 그죠? 경청은 상대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듣는 행위잖아요. 근데 그걸 잘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담학 교과서의 첫머리에 제가 어떤 교과서인지 모르겠어요. 강의를 듣다가 저도 제가 가져온 건데 상담학 교과서의 첫머리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미스 커뮤니케이션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통할 것을 전제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상대방의 그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소통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리쳐 외쳐야 통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소통이 안 되니까, 내 말이 안 들리니까 막 소리치잖아요. 대화는 뭐예요? 대놓고 화를 내는 거예요. 많이 찔리는데. 대놓고 화를 내는 게 여러분 대화입니까? 내 말이 안 들리니까 대놓고 막 화를 내는 거죠. 여러분 그게 대화가 아닌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말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죠. 정확히는 뭐예요? 마음을 담은 말이 오고 가는 것. 이것이 커뮤니케이션, 대화다, 소통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내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소통인데 말은 그냥 오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을 담은 말이 오고 가는 것 이런 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제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데 소통한다는 게 아내는 마음이 오고 가는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저는 그냥 정보만 오고 가는 대화여도 말이어도 크게 좀 어렵지 않은. 근데 저는 그런데 아내는 아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정말 오고 가는 대화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강의를 듣는데 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정에서는 정서적인 교감이 깊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정 안에서. 부부도 마찬가지고 자녀의 관계에서도 정서적인 교감이 깊이 일어나야 건강한 가정이 된다. 그런 얘기 합니다. 가정에서는 뭐 어떤 바른 이야기, 뭐 올바름 이런 걸 얘기하기 이전에 깊은 공감하는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힘들다 그러면 네가 뭐 때문에 힘들다 이런 게 아니라 네가 힘들겠구나. 네? 그래요? 예. 제가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찔렸어요. 예. 가정 안에서 공감하고 공감받고 자기의 감정과 정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이 가장 작은 가정이란 단위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수용적 태도를 갖게 되고 누군가하고 소통할 때 굉장히 자기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정서적인 안정감 속에서 지지받고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정 안에서부터 그런 공감받는 대화. 그래서 정보만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거기에 감정이 오고 가는 것, 정서가 오고 가는 것. 그럴 때 그 가정이 그 부부가 건강한 부부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행복의 시작이 뭐예요?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우리가 1절부터 20절까지를 좀 길게 읽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2절, 10절, 12절, 13절, 17절, 20절에 6번에 걸쳐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동일한 단어가 나오는데 샤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이 샤마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듣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듣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의 듣다는 어떤 의미냐면 듣다는 곧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샤마는 듣는 것도 되지만 순종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듣는 것은 곧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28장에 어떤 말씀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그때 받는 복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 받는 저주가 무엇인지가 거의 2배 이상 가까이 굉장히 길게 복과 저주, 하나님 안에서 복과 저주가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다시 뭐예요? 듣는다는 뭐예요? 순종한다잖아요. 그래서 청종,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청종, 그래서 청종이라고 개역개정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개역성경은 순종이라고 썼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29장을 통해서 뭘 말씀하냐면 다시금 모압에서 자신의 언약을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29장부터는 29장 30장은 모세의 세 번째 말씀이에요. 설교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자체가 모세의 세 개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그 설교의 설교가 1장부터 3장, 4장부터 28장, 그다음 29장부터 30장까지가 크게 세 개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29장부터 30장에 세 번째 마지막 설교가 담겨 있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29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주면서 언약 인준식을 하는 거예요. 언약 갱신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언약이 이들이 출애굽 2세대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있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곧장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언약 갱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게 보여요? 1절부터 보면 이들이 굉장히 미래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다른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것.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청종하지 않아서 멸망할 것, 나라를 빼앗길 것까지도 알고 있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회개하면 돌아온다면 하나님 그들을 다시 받아주신다.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신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문단 나눠줬잖아요. 그죠? 친절하게도. 그래서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 15절부터 20절까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주제절은 6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주제절인데 이게 첫 번째 단락이 주제절이고 11절부터 14절은 주제절은 11절과 14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실천할 수 있다. 어려운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5절부터 20절까지 주제절은 20절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라. 이것이죠. 이러한 세 단락 속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각각의 단락에서 이 샤마라고 하는 단어가 2번씩 등장해요. 2번.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결이 뭐예요? 첫 번째 단락에서의 주제절의 그 비결이 뭐예요? 샤마예요. 듣고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두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샤마예요. 듣고 순종하는 거.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또 샤마예요. 듣고 순종하는 거. 이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을 좀 볼 건데요. 좀 짧게 설교할 겁니다. 제가 친구가 온다 그래가지고 설교를 길게 준비 안 했거든요. 근데 하율이가 그랬대. 아빠 설교가 지루하니까 다음 주에 와라 그랬대. 다음 주에는 나눔 예배니까 근데 어떻게 하죠? 다음 주에도 설교할 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율이의 친구의 영향을 이렇게 받아서 짧은 설교를 오늘 들을 수 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을 좀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여러분 이거 보면 뭘 어떻게 됐어요? 동시원적 구조라고 얘기하고 교차대구 구조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할례를 베풀어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1절과 A와 A-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이게 샤마인데 샤마가 나오는 거예요. 예,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그럴 때 어떻게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너희 가운데 생긴다라고 하는 걸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회개의 삶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 회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회심했지만 우리 삶이 무너지는 부분에 한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게 회개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28장에서 계기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말씀하셨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에 나타난 모세의 세 번째 설교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모세는 마지막 권면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느 때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라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돌아오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면 그러면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존재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과 저주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애끓는 사랑이에요. 사실은 돌아와라. 그것을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들이 그 땅을 가야 돼. 약속의 땅을 갑니다. 가는데 그 땅에서 너희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회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회심을 도와주는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회심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회심이 일어나는 과정들을 나들목 교회나 또 다른 교회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회심이 일어나는 과정들을 보면 교리적 동의를 통해서 회심이 일어나는 경우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먼저 앞선 살았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 삶, 진짜 삶, 그걸 보고 저런 삶은 무엇이지? 궁금증을 가지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내고 있는 자들의 본보이기를 통해서 전 회심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회심은 교리적 동의를 통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저는 그 공동체적인 그 회심, 그런 것들이 좀 일어난다고 봐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것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더불어이음교회에서 축사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굉장히 짧게 있었어요.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강론했다고 얘기합니다. 회당에서. 그러니까 새 안식일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3주 정도잖아요. 근데 학자들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 안에서 머물러서 말씀을 증거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년도 안 된 교회예요. 1년도 채 안 된 교회가 하나님께로 진짜로 돌아오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어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잖아요. 데살로니가 1장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더라. 믿음의 역사라는 건 뭐야? 믿음이 진짜 일하더라, 너희들 속에서. 보니까 그게 너희들 진짜 믿음이 있더라. 그걸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 소요가 일어나가지고 야손의 소요가 일어나서 피신합니다. 그래가지고 마게도니아를 지나서 아가야, 고린도 지방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야, 사도 바울이. 그래서 누굴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내요. 데살로니가. 그래서 그 소식을 가져와서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배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한 사랑을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를 배우는데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서로 사랑하는 일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소망하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데 소망의 인내를 본 겁니다. 여러분, 1년도 채 안 된 교회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김용구 목사님 현상을 뭐라 그랬다고요? 데살로니가 현상이라고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말씀을 듣기. 3주 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새 안식일 동안. 그죠? 말씀을 듣기.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말씀 받아들이기.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낸 사람들의 특히 바울이었겠죠. 바울과 거기에 있던 사람들. 바울의 동역자들. 본받기. 그리고 본이 되기. 그리고 영향력 끼치기. 그러니까 그 안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말씀을 듣고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그들의 모습을 오늘의 말씀에 빗대어 본다면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죠? 돌아왔고 말씀을 듣고 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사랑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들을 이끌었던 이끌미들에게 본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아, 저렇게 살아간 삶이 무엇이지?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따르미들에게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영향력이 마게도냐. 그 마게도냐와 온 아가야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듣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본을 보이는 사람들의 본을 받고 본을 보이고 살아냈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온 그 지역에 넓은 지역에 아가야 지역이 그 지역에 본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데살로니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저를 개인적으로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늘 돌아가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듣고 순종하는 삶을 내가 정말 살고 있는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지, 오늘 본문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의 삶 아니에요? 돌이키는 삶? 주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는지, 내가 그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는지, 그러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나는 본을 보이고 있는지, 내가 본을 보일 만한, 나를 보고 본을 받을 만한 그러한 내가 삶으로 나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담임 목사로서 내가 그래도 영적인 리더로서 내가 그런 그 본을 내가 보이고 있는가를 고민해봤는데 자신이 사실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제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는가? 나는 사랑의 수고함이 있는가? 나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가? 제가 좀 조급하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소망하는데 내가 인내가 있는가? 근데 지난주에 우리 영호 형제랑 얘기하면서 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부족함도 많이 느끼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본을 보인다는 게 무엇인가, 주님 따라간다는 게 뭔가, 내 삶에 변화가 있다는 게 뭔가, 그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기를 원해요. 제 삶을 통해서 믿음이 역사했으면 좋겠어요. 제 안에 있는 믿음이 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더 길러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변화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본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의 모습을 보고 본을 받고 열심히 내가 목사님의 본을 보며 따라가겠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나의 따르미들에게도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본을 보이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진보가 조금씩이지만 미미의 발걸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계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11절은 놀라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을.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놀랍죠? 우리는 흔히 신학자들도 얘기하고 우리도 스스로 얘기하기를 우리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 하나님 말씀 못 지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는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게 아니래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당신들의 능력받기를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담긴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능력밖에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모세가 말하는 어렵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율법이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건요, 우리가 좀, 이거 굳이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것도 막 우리가 또 해석이 또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단 한 가지 조건이 좀 있다고 봐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게 어떤 키가 있어요? 듣고 순종하느냐, 샤마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부 주석가들은 율법이 주어질 때부터 이스라엘이 그 율법에 순종할 능력이 없었고 종말의 때에야 비로소 그것을 완성한다. 그렇게 보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 비춰본다면 이것이 종말의 때에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가까이에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에 보면 31장인가요? 31장 31절인가 보면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새 영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30장 31절에 보면 그게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키예요. 성령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여러분 풍산기에서 건강한 자기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 긍정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부인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어요? 잠깐 얘기하면 그리스도 전의 상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상태잖아요. 그걸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긍정해야 될 건 뭐예요? 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을 긍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할 것은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늘 함께 계시는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며 걷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저는 신약에 우리 와서 성령님과 이 말씀을 좀 같이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함께 계시는, 우리가 늘 곁에 계시는, 우리 가까이 계시는. 거기 책을 보니까 깍지 끼고 함께 있는. 둘이 보면 막 좋을 때는 깍지 끼고 맨날 그러잖아요. 함께 걷는 거예요. 보조를 맞춰 걷는 연습. 여러분 그 연습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는 거.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거. 우리 예배하는 것도 우리 찬양하잖아요. 우리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 하는 거.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설명해 주시고 계세요. 끊임없이 우리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게 성령님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 우리가 주신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듣고 순종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성령의 열매로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거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근데 어떻게 가능해요? 듣고 순종할 때. 성령님과 발맞춰가는 연습,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은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번영,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과 파멸을 놓아두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생명과 번영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이전 세대들이죠. 출애굽 1세대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들은 약속의 땅을 거부했죠. 그리고 죽음과 파멸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조들의 모습을 누가 봤냐면 출애굽 2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봤어요. 그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자신의 선조들의 모습은 그 자체가 교훈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이들 또한 무엇을 선택하고 있어요? 죽음과 파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면 살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던지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생명을 선택하겠느냐, 죽음과 파멸을 선택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또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는 무엇을 선택할래? 물어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이 뭐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에게 나온 부자 청년이 있잖아요.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이때 주님이 청년에게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구약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해요.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 찾아본다면 그것이 19절 이하라고 봅니다. 19절 이하의 말씀 따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야. 듣고 순종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에서 네가 선택해야 될 생명의 삶인 거야.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뭘 선택할 거냐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충성스러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고백할 수 있겠죠. 여러분, 생명은 율법 자체에 있지 않아요. 율법을 주신, 수여하신, 그걸 부여하신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 그분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신실함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훈련을 해야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잘 알고 있잖아요.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단락에서 두 번씩 겹쳐서 이 샤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것이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키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그분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참 생명으로 가득하신 분. 우리들의 생명을 어때?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생명을 어때? 풍성히 얻기를 원한다.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여러분들 인생의 삶 가운데 걸어가는 길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청종의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나로 인해서 정말 생명이 얻는 자들이 많아지는 제가 이번 기청 네트워크 갔다 오면서 또 6개월간의 또 미션이 뭐냐면 전도 전략이에요. 찾는 이들 어떻게 찾고 할 거냐. 근데 그게 뭐냐면 일주일에 반나절 그럼 몇 시간이냐 막 물어보더라고요. 알려주세요. 4시간이라고. 4시간을 찾는 이들을 찾고 그들과 진실한 관계를 맺어가는 거. 그게 제 6개월 동안의 미션이에요. 제가 또 해야 될. 제가 스텝인데 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로 인해서 정말 풍성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맛보고 저를 통해서 그 풍성한 삶을 맛보는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 장엄한 행렬 얘기하잖아요. 김용국 목사님이. 나로 인해서 내 따름이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제 따름이가 몇 명쯤 있을까요, 지금?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6개월의 삶 동안에 또 제 평생 삶 동안에 이렇게 본을 보이는 삶,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렇게 관계 안에서 정말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제가 자라가고 함께 자라가고 그래서 통해서 공동체가 성장해가고 또 다른 이들이 많이 생겨가고 이 장엄한 물결과 행진에 우리 교회도 그 행렬 안에 우리 교회도 있는 저도 있는 여러분들도 있는
그런 꿈을 꾸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모습,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모습,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될 때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들, 주님을 사랑하게 돼서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의 삶 가운데 주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장엄한 그런 믿음의 계보의 행진에 그 걸음에 저와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그 장엄한 행진을 그 한 파트를 맡아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잘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